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에 오셨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뭐로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사람의 힘으로 누구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덮으시고 그에게 잉태하는 능력을 행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은 그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본 것처럼 수많은 예언자들이 수많은 선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잉태되는 과정부터 시작해갖고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과 모든 구속의 사역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이미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고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마다 이 행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시려 하신 메시아의 행하실 일들을 다 이루시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들이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전에는 죄가 냈던 이제는 의롭다하심을 얻게 됐고 전에는 어둠에 있던 이제는 빛 가운데 나타나서 빛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기까지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는데 임마누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우리 삶 속에 함께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역사심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바로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 이제 생명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12절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혈통을 따라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야곱의 후손들만이 아니고 모든 이방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뜻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창세되는 저 어른을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증거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풍성이 없는 믿음의 증거로 세워주는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15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바로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 먼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그래요. 바로 6달 때 바로 마리아가 그 사촌 엘리사벳에게 가니까 그 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 기뻐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께서 세례 요한보다 늦게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하러 먼저 온 사람이고, 그 사람 또한 사람으로선 잉태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제상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잉태하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와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사는 증거가 바로 그분은 내 뒤에 오시지만은 나보다 앞서 오신 분이고 먼저 계셨던 분이다. 언제부터 계셨다 그랬어요?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인 것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장 1절부터 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본체 되신 말씀이 세상을 구원하라 하시려면은 말씀으로만 갖고는 세상 죄를 없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구약시대에 드려던 모든 속죄제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할렐루야,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태초에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세상 천지만물을 무에서 유로 없는 것을 있게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재창조할 때까지도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빠라라는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 이 빠라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물질 세계가 없었던 것을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원소, 원자들이 없었었는데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오직 영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바로 하늘에 전쟁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재창조하신 역사를 이루어가신 것을 창세기 1장 2절 이하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시 재창조하시고 모든 창조물이 다 이루어질 때에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택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지금 축원드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그 영광 중에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함께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그 생명 되신 주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어둠에 덮여 있던 모든 백성들 하여금 빛 가운데 나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나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뭐라고요? 빛이라. 그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거하는 자들은 영원히 죄 가운데서 어둠의 권세에 매어 존노하지만은 빛 가운데 나온 자들은 자기가 행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5절입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빛이 어둠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이 어둠은 이 세상이 어둠이 아닙니다. 빛이면 당연히 어둠이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물러가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어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둠에 매여 있는 사람 중에서 깨닫는 사람은 빛으로 나오는 것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어둠에 거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빛 가운데 나온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는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시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가 된다? 아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실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많은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보신 참된 백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행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처음에는 기적과 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할 때는 따라다녔지만 할렐루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질병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수많은 기적과 적과 표적을 행하실 때는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이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라고 생각했지만 그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아니고 그 영광의 나라를 안다 모른다 깨닫지 못하고 야 이분이야말로 로마의 압제에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그런 왕으로 생각하고 따라다녔는데 그 일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은 로마 군병에 끌려가서 그들한테 정죄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은 십자가에 내주신 그를 통하여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예언자들이 말씀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아멘. 일부더러 메시아니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더러 소수 극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만은 할렐루야 그 극소수 중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12제자고 70제자고 아멘. 그 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믿는 것을 이단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이제 주께로 돌아오는 그날이 바로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땅끝이 어집니까? 시작한 곳이 땅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측과 좌측에서 여기는 가까운데요. 여기는 전혀 반대입니다. 여기서 출발해갖고 여기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한 바퀴 삥 지우고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와야지 되는 거야. 그래야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된 것은 여기까지 와야 끝이 나는 거예요. 바로 땅끝이 바로 어디예요? 바로 유대인 가나안 땅이 복음화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가 어떤 것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대로 환란의 나팔이 불기 시작하고 3년 반 환란을 견딘 후에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시고 그 위에 남은 자들에 대한 심판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고 그 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서 천년왕국이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미 여러 예언들이 성취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을, 진짜 주님이 오실 그날은 다시 오실 그날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신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것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그래요. 저 여러분 그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서 받은 사람들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으로 부모의 은혜를 갚는다지만은 사실 이 부모의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아무리 갚아도 끝이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의 은혜를 갚는다 그래가지고, 아멘? 부모의 은혜를 갚는다고 내가 아무리 좋은 걸 해드린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 10달 동안 배를 아파서 태어나게 하신 그 생명의 값을 갚을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으시는 믿음의 축복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위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헛되이 받는 사람은 영광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이 사는 날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는 날 중에 3년 반 동안, 할렐루야, 3년 동안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 외에도 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행하셨다 안 하셨다? 많이 행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다 기록한다 그러면은 찬송가에서는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 기록만 갖고도 충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되 그 생명으로 인하여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일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그 비밀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열쇠를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신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날마다 열며 주의 영광을 하여 천성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길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내가 가는 것이 너희가 유익이라고 말씀하시고 가면 부회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고 그가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라.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뒤로 물러가 진전에 빠지지 않고 어떠한 세상의 유혹 가운데도 자로나 우러 지치지 않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닌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뜻이 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영광 중에 나가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려고 우리 주님은 하늘로 올리셨고 할렐루야.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부터 능력이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받아서 우리는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움을 입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선한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까지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시리라 하던 메시아에 관한 많은 선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있지만은 특별히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잠깐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8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언제 전 사람이라고요? 800년 전. 지금으로 따지면은 고려 중엽시대 사람입니다. 1200년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여러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신약성을 통해서 똑같이 증거하고 있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9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서 9장입니다. 9장 2절부터 볼까요?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른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소서.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눈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에 그의 속같이 달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분이 아기 예수로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 영광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뭡니까?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라는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아멘. 계속해서 11장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새는 누굽니까?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로부터 시작해서 그 줄기 다윗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씀하신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누굽니까?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결실의 첫 열매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1절부터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오락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아멘. 여기까지가
오실 메시아, 오셔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3절입니다. 시작. 그가 영혼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이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비판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라가 임하여지면은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를 그 뒤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한 능력이 함께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리고 42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2장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살면서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4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공을 베푼다고요? 이방에게. 저와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죠. 혈통적으로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부터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는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이르시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그리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교훈을 앙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축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교훈을 앙망하여 그 앙망하는 심령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죠. 5절부터 시작. 하늘을 창조하시며 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조경의 눈을 밝히며 같은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그 감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실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가는 증거인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마지막 때에 십자가에서 이루실 사랑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5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흰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말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구유가 아주 따뜻한 보금자리예요? 아니잖아요. 말밥통이에요. 말밥통에다가 지푸라기 깔고 그 지푸라기 위에 강보에 쌓여 누인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리고 사는 날 동안 이렇게 흠말 것도 없는 모습으로 살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시며 살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질고를 받는 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앉아라. 마치 사람들에게 어리운구를 가리고 보지 않는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귀히 여김을 받았으면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할렐루야.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했어도 그것을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치 않냐고. 아멘. 피리를 불면은 흥 있는 사람 춰요, 안 춰요? 그래요. 그냥 음악만 나와도 춤을 추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아무리 말하고 외쳐도 아무리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봐도 믿지 않는 자들 그들 가운데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질로 우리의 질을 표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강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아멘. 누구의 질고를 졌다고요? 우리의 질고를 졌고 누구의 슬픔을 졌다고요? 나의 슬픔을 졌어요. 그러니까 내 슬픔과 내 질고를 주님이 지었으면 내가 이제 그 질고와 슬픔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듭났다 안 났다? 안 났고 아직도 계속 자기 질고를 지고 앉았고 자기 슬픔을 지고 앉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면 그분이 당하신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그 질고와 고통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됐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치료를 받고 할렐루야. 우리의 슬픔과 모든 고통을 대신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심고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질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고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겁을 나며 할렐루야. 우리라고 하지 말고 나라고 바꿔서 읽읍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만. 할렐루야.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해야지 되죠. 아멘 안 하면 소용없어. 나하고 상관없어. 잔치장은 차려놨는데 너만 먹어 난 안 먹어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다시 5절부터 시작.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하비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의 죄악? 내 죄악을 담당시키셔서 이제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찬양하면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할까요? 시작.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를 제사를 끊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쇠사슬이 아니고 죄사슬입니다. 무슨 사슬? 죄사슬을 끌어버리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선하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그냥 이루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당하셨는가가 또 말씀하고 있죠. 7절부터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겠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공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 말입니다. 아멘. 9절입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하되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탈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그 영혼이 속건제물로 드려질 때가 언제입니까?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내 영혼을 버리시나이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영혼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 음부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그 음부에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왜 이곳에 와 있는가를 선포하시고 노아의 때에 심판받은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거하시고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돼서 우리도 그 안에서 생명할 때 풍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많은 선자들이 말씀하고 있어요. 딱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입니다. 스가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9절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였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짖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를 오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큰 힘세고 큰 나귀 타고 갔어요? 아니잖아요. 아무도 타보지 않냐.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것은 나귀가 크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아직도 아이고 조금 타갖고 힘쓰겠나 하는 그런 나귀 새끼라는 겁니다.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 주님은 마지막 주일에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고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향하여 환호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길에 깔고 자기 옷을 깔아서 주님 오심을 환영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지는 과정을 성경은 그대로 말씀하고 있죠. 올라가셔서 정전을 청결케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이 그 다음 일주일 동안 행하신 상사역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하신 아니라 고난당하신 사건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할렐루야 부활에 관한 사건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거로 세워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는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느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저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은 믿음의 축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문 앞에서 우리 다시 만나 할렐루야. 그날 아침 그 문 앞에서 만나서 함께 영광의 나라를 누려버리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